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모든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드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코로나의 확산이 멈추고 또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부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과 후에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잡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탁하며 예배하오니
주님의 큰 위로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막대한 피해와 아픔을 당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예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는 2주간 모든 모임이 금지되었고 또 계속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또 공지와 연락을 통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픔을 당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피해를 입으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또 일터의 어려움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13장 한 장 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함과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네. 내 진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흰 눈물 다도 저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연회에 주 오셔서 세상의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마치 배를 타고 거대한 바다를 건너는 항해와 같습니다. 때로는 순풍이 불어서 앞으로 쭉쭉 나가기도 하지만은요, 때로는 풍랑에 막혀서 배가 요동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해의 분명한 목적은요, 좌초되는 게 아닙니다. 한 배에 타서요, 목적지를 향해서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원래 갈릴리 호수인데 너무나 넓어서 갈릴리 바다라고 불립니다. 호수의 길이가 21km, 너비가 11km 정도 되는데요. 광명시 면적이 38.5제곱킬로미터라고 하면 굉장히 큰 넓이죠. 북쪽에 이제 헐몬산이 있고요. 사시사철 녹지 않는 만년설로 뒤덮여져 있어서요. 거기서부터 찬바람이 갈릴리 바다로 내려오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뜨겁게 달구어진 공기와 마주쳐서요. 예기치 못한 돌풍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배를 많이 타보지 못한 사람들은 배멀리를 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요, 그 배에는 저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었던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마 안심시켰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배를 바로잡으려고 키를 돌리고 그 바람을 타고 풍랑을 빠져나오려는 많은 시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 베테랑 어부들조차도요, 풍랑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물이 들이닥치기 시작했고요. 어부 출신인 제자들도 그 풍랑을
뚫고 갈 수가 없게 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매일 갈릴리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었던 그 잔뼈가 굵은 어부들도요, 죽을 것 같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상치 못한 풍랑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나면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일을 시작했는데 일이 안 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은지 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함께 하자고 해서 따라왔는데요. 지금 제자들은요, 파도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요, 주무시고 계십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요, 때로는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예수님을 보는데 여전히 그 예수님이 잠을 자고 계시는 것 같은 그 상황과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요, 꽤 긴 시간 동안에 풍랑과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잠잠하시고요,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물을 막 퍼내고 있는데, 그리고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니까요, 제자들이 욱해서 토해는 말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요, 서운하고 불편한 마음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나는 잔다.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닥치면은요, 이것이 우리가 내뱉는 고백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아득한데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요, 너무 서운하고 섭섭하고 우리 안에 숨겨진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호소를 했는데요. 시편 88편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나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는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라고 하는 간구처럼요, 제자들의 마음도 또 오늘 이 현실을 직면한 우리의 마음도 이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이요, 그런데 뭔가 위태롭습니다. 보면은요, 마가복음 4장 36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였더니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요, 정중히 모시고 간 게 아닙니다. 이 원어 성경의 해석을 보면은요,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마치 물건짝을 실어 나르듯이 예수님을 그냥 뒷칸에 앉혀 놓은 채로 실어 날았다라는 뉘앙스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막막함과 어려움이 올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을 뒷전에 미루어 놨었던 그분을 끌어내어서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만 어떤 일이든지 우리를 위해서 해결책을 내놔야 될 우리를 위한 일꾼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자칫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데리고 가면은 당신 할 일을 해야지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이때까지 어떤 존재로 생각했었냐면요, 선생님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좋은 이야기 해주고,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또 언젠가는 자기들을 출세시켜 줄 수 있는 확실한 자신들의 힘을 위한 도구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아직 예수가 주님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화를 내고요. 왜 당신은 기껏 내가 데리고 나왔는데 당신 일을 안 하냐라고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었습니다. 그게 제자들과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요,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은 때로는 잘못된 행동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제자들은요, 결국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신다, 우리에게 관심 없으신다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폭풍 가운데,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우리에게 폭풍이 들이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힘든 고뇌의 시간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는 배에요,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요,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다면 우리를 생각이나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요, 힘든 일이 일어난 상황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만나면은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든지, 계시지만 능력과 힘이 없으신 분이더라든지, 계셔도 돕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분이시더라든지, 돕고 싶지만 능력이나 힘이 없으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에 도달하면서요,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불행한 인생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게 저 사실이고 정답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가운데는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신양이라는 배우가요, 꽤 오래전에 한 TV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학 시절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러시아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 시절이 너무나 힘들어서요, 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그런데 그 질문을 듣는 교수님이 말없이 시집을 하나 주셨는데요, 러시아의 시의 내용인데 내용이 이렇다라고 합니다. 왜 당신의 인생이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한마디 문장이요, 박신양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인간은요, 착각을 합니다. 인생은 행복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착각은요, 행복은 힘들지 않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들면은요, 고난이 오면은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즐거울 때보다요, 힘들 때가 더 많은 것이 바로 인생이죠. 우리의 힘든 시간을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살아내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힘들면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것 또한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생각 가운데 잘못된 생각과 그리고 잘못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배에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이 배에 풍랑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교회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가?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은요, 교회에도 벼락이 치고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피레침을 달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뉴스를 통해 접하는 일들은요, 교회에 불도 납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도요, 그리고 성도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요, 그 어려움보다 크신 예수를 붙들고요,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을 때요,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나 몰라라 하고 주무시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예수님의 주무시고 있는 편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렇게 이 모진 풍파 가운데서도 편안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저분이라면은 믿음이 가고, 저분이라면은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요, 넉넉하게 이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요, 잠잠히 계셨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해연자약하게 잠잠히 주무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깨우죠. 근데 예수님이요, 일어나서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이라는 게요, 생명이 있는 인격체에다가 하는 말이죠.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고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키우는 반려견들에게 손 들어 이런 명령을 할 수도 있죠. 아이들에게 뭐 청소 좀 해라, 그리고 공부해라 이런 명령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비인격체에 대해서 예수님 명령을 하시고요. 그런데 명령을 실행할 수 없는 그 비인격체가요, 피조물이요, 그 명령대로 창조부 앞에 복종합니다. 내가 명령한다라는 것은요, 명령받은 대상에 대해서요, 주인이 된다라는 뜻이죠. 주님께서 이 폭풍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들이 직면한 이 위기의 폭풍도요, 예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예수님이요, 창조주이신 그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렇죠, 광풍이 불었다라고 하는데요,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그렇게 휘몰아치던 폭풍과 파도가요, 정말로 반듯한 유리판처럼요, 깨끗하게 정지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명령하시니까요,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멈춥니다. 근데 이게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목적 달성은 아닙니다. 왜냐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증명하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때로는 풍랑은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동안 제자들은요, 그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믿고 따르고 있었던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풍랑이는 이 바다를 잠자케 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시편 89편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능력 있는 이가 누구시니까?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요, 예수님이, 그분이 모든 생명과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후에요, 그 풍랑 가운데 공포에 질린 제자들을 향해서요, 뭐라 그러시냐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정작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흔들리는 제자들을 향해서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요, 풍랑을 보고 환경을 보고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끝까지 바라보라. 내가 너희들의 믿음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픔과 고난 중에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한가운데요,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참 재밌게요, 이 마가가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의도적으로 구약의 요나와 같은 방식으로 써내려 갑니다. 예수님과 요나는요, 둘 다 배 안에 있었죠. 두 배 모두다요, 풍랑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요, 두 이야기 모두에서요,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두 이야기 모두 다요, 누군가가 바다에 던져지는 그 일로 인하여서요, 풍랑이 잠잠해지게 되어집니다. 요나가 선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풍랑을 잠자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내가 죽어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신 말씀이죠. 언젠가 내가 진짜 요나보다 더 큰 우리를 위한 죽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이 풍랑을 잠재우고 모든 파도와 죽음을 잠재울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요나처럼 바다를 향해 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의 형벌로 인한 그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요, 우리는 사망의 가장 큰 두려움을 평안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었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생명을 통해서요, 비로소 풍랑이 잠잠해졌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때로는요,
우리가 주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셨습니까? 주님,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벌어졌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저와 또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풍랑 가운데서도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곧 그 모든 풍랑을요, 잠재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결국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론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을 향해서요, 온갖 서운한 마음이 몰려오고, 이게 뭐야?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일이 수월하게 잘 풀릴 때, 평안할 때, 마음먹은 대로 다 될 때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똑똑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주무시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대선장급이었던 베드로가 진두지휘에서 키를 돌리고, 그렇죠, 닻을 내리고 뭐 그런 식으로 진두지휘에서 풍랑을 벗어났다면은요, 그리고 안전하게 항구로 돌아왔다면 사람들은요, 예수께서 우리 배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돌아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 대단하네. 앞으로 배를 탈 때 베드로랑 꼭 같이 가야 돼. 베드로가 파도를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요,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런데 그 중에 항복하고 우리가 원치 않게 엎드러질 때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라고 하는 결단에 이르게 됐을 때 나를 의지하지 않고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비록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고요, 엎드려 간구하며 주의 긍휼을 경호하시기를 간절히 바람입니다.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게 생각하는 삶의 현장에서요, 가장 처참한 무력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대상, 의지해야만 하는 대상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 가운데서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들 가운데서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한숨이 나오고 또 눈물이 나는 상황을 만날 때요, 저와 여러분이요, 참되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풍랑을 만나면은요, 예수님과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풍랑을 만난 자들이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알 수 없는,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절대로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때로는 통제 불가능한 이런 어려움과 불안한 미래 가운데 떨 때에도요, 때로는 왜 하나님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때로는 왜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셨을까? 왜 미리 빼내주지 않으셨을까? 왜 못 막으셨을까? 안 막으셨을까? 그런데 그 이유는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치 못할 때 생기고요. 그리고 비로소 그때야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앞에서 찬송가 413장을 찬양했는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하는 이 찬송의 가사는요. 찬송의 가사와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쓰여진 찬송입니다. 시카고에 살고 있었던 변호사였고 또 그리고 교수였었던 신학교 이사장이었었던 스패포드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1873년에요. 이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에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스패포드의 집이 잿더미가 되고요. 그리고 그가 출석했던 무디교회도 시카고 대화제로 인해서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부인은요, 또 영혼과 육신이 많이 피폐해져서 스패포드가요, 이 사랑하는 아내와 4명의 딸을 여행을 먼저 보내고 며칠 뒤에 뒤따라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대서양을 순항하던 이 여객선이요, 어떤 배와 충돌해서요, 226명의 승객을 실은 채 바닷속으로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사고 직후 스패포드가 소식을 듣고 갑판에 달려와서, 그쵸, 스패포드 부인들이 내 아이를 이끌고 갑판 위로 달려와서 두려움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은요, 여객선은 결국 침몰하고 맙니다. 9일 후에요, 스패포드 부인이 혼자만 살아남았는데요. 웨일즈의 카디프란 곳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전보를 칩니다. 4명의 아이들이 익사되고 혼자만 구조됨. 그리고 스패포드가요, 이런 찬송의 가사를 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우리가 떠내려가듯 광풍을 만나 폭풍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도요,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요, 폭풍이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믿음의 주시요, 우리의 인도자시요, 또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를 향한 가장 아낌없는 사랑을 주신 목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붙드는 게요, 우리의 가장 큰 할 일입니다. 풍랑이는 잠잠함, 풍랑이는 바다는요,
늘 그렇듯이 잠잠해지면 또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어서 삶이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언제 어떻게 파도가 우리의 삶 속에 오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고통이 있고 어렵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요. 바로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존재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게 될 텐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직면한 이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질병의 확산을 멈추고 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 일터의 여러 가지 일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명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또 우리가 직면한 이 두려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 무너진 우리의 일터의 자리들, 하나님 막막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장 일해야 될 일터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아버지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또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공동체가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을 조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도 하나님 붙들고, 또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고 다시금 주 앞에 엎드려오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시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에 직면한 이 어려움들, 하나님, 질병의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또 아버지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버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터로 나아가지 못해서 당장 생계가 또 염려되고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또 아버지 우리의 일터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또 온전하여지며 또 우리 공동체가 예배하는 자리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랑이 또 아버지 일어나지만 잠잠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오니,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보다 더 큰 또 아버지 하나님 크신 뜻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 붙들고, 우리 마음이 비록 평안치 못하지만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우리가 늘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두려움 가운데 주 앞에 엎드려 주의 긍휼을 바라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가정 위에, 또 일터 위에, 또 우리 계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